그리고 마태복음 28장 5절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 장 28장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우리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니다. 새로운 갈릴리로 나아가자. 네.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네. 이것이 동방정교회는 인사가 날마다 성도들의 공식적인 인사말로 쓰여져 가지고 막달라 마리아가 로마 교황한테 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증거한 것을 계기로 해서 동방정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만날 때 늘 인사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말이 인사말로 굳어져서 그거로 인해서 지금 이 서방국가, 이 영어권 나라들은 이 인사가 공식적인 인사말로 그렇게 지금도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이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진실로 삶 가운데 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네, 이것이 우리 인사말. 날마다 서로 만나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부활의 산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입술의 고백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한 가지 질문을 제가 여러분한테 드린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몸을 가지고는 부활하신 주님, 그 영원한 생명 주님을 우리가 배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예수의 말씀이 이루어질 그때 우리는 정말 영광스러운 주님을 직접 배웠고 날마다 우리가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그러면 지금은 못 만난다는 말인가? 네. 따라서 지금은 만날 수 없는가? 네. 맞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만나실 거예요? 어디서 만나실 거예요? 어떻게 만나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딜 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먼저 여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듣게 됩니다. 네. 예수님을 배우려고 예수님을 장사 지냈기 때문에 그 향품을 예수님 몸에 넣으려고 이제 여자들이 무덤을 향해 갔는데 그런데 가면서 걱정하기를 누가 그 무덤에 돌문 큰 문을 옮겨줄까 하고 걱정하면서 갔어요. 그런데 가는 순간 지진이 일어나면서 땅이 흔들리면서 그 큰 돌문이 무덤에서 굴려져서 무덤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들이 이제 열린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자리에 위편과 아래편에 천사들이 앉아 있어서 그러면서 처음에 여인들이 막 슬퍼하죠. 두려워하고 아니 우리 선생님을 누가 어디로 모셔갔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하고 여러분 그런데 그 천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찾는 그 선생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너희가 형제들한테 가서 그가 갈릴리로 먼저 갈 터이니 너희가 갈릴리로 가서 그를 만나 배울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리려고 다른 짓 하려고 막 하는 순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안할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냐?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너희 형제들한테 가서 갈릴리로 가서 나를 만날 것이다 하고 갈릴리를 천사들도 이야기했고 예수님도 갈릴리를 가서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단 말이죠. 따라합시다. 왜 갈릴리로 가라 하셨을까? 갈릴리가 도대체 어떤 곳이기에 왜 주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느냐. 따라합시다. 갈릴리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날 곳이다. 네.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갈릴리로 내가 먼저 갈 터이니 너희가 거기서 나를 만날 것이다. 갈릴리는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만나 주시는 바로 주님을 만나는 곳, 바로 거기가 갈릴리인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셨을 순간에는 그들이 예수님이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전혀 기억지도 못하고 제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 도망간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죽임을 당할까봐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살아날 거라고는 부활하실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하고 그렇게 뿔뿔이 흩어졌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주님을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왜? 갈릴리가 왜 예수님이 갈릴리가 어떤 곳이기에 왜 그곳을 가라고 하셨을까? 갈릴리는 바로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있고 갈릴리는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 가서 살았습니까?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헤롯의 그 핍박을 피하여 애국으로 피신하였다가 그 다음에 다시 너를 죽이던 자들이 아기를 찾던 자들이 죽었으니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돌아오려고 하다 보니까 헤롯의 아들이 또다시 왕이 된 거로 그 헤롯을 두려워하여 요셉 마리아가 북쪽 갈릴리 근방 나세렛이라는 아주 시골 촌동네로 숨어 들어가 살게 된 것이죠. 따라서 그것도 하나님이 이미 예언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나사렛 예수라
불릴 것이다. 거기도 갈릴리 근처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 40일간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줄이시고 기도하신 후에 마귀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이제 비로소 예수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하신 것도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지만 예수님이 다시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하시고 또 제 아들을 부르신 것도 디베랴 갈릴리 바다가죠. 이 갈릴리는 그때 당시 로마 로마 장군이 그쪽을 지배하고 점령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티베리우스라는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디베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 바다라고 불리던 그런 곳이죠. 근데 거기는 바로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부르신 누굴 부르셨어요?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고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죠. 안드레가 먼저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우리가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부르신 것도 바로 갈릴리 바다였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로 이사와 기사와 표적들을 나타내시며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하던 것도 가버나움이라는데 그 가버나움도 갈릴리 근방 북쪽 지역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변방에서 그 중심지 예루살렘에서 구원 역사를 펼치신 것이 아니라 변방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그리고 억눌림 당하고 그러한 곳 가난한 자, 헐벗고 굶주린 자, 병드는 자들 그러한 사회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무시당하는 그러한 가난한 계층들을 먼저 찾아가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처럼 모든 것이 넉넉하고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을 때는 우리가 은혜를 받기가 참 어렵죠. 따라서 내가 넉넉할 때는 은혜 받기가 어렵다. 도움이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굶주리고 헐벗고 병들고 사회로부터 무시당하고 소외당하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는 첫째 어떤 곳이냐?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만나주신 곳이 갈릴리요. 갈릴리는 또한 두 번째로 어떤 곳이냐? 은혜의 장소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갈릴리는 은혜의 자리다.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고 병들고 헐벗고 굶주린 그러한 계층들에게 찾아가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 주님을 기다리시는 곳이고 만나주시는 곳이고 갈릴리는 또한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갈릴리는 또 어떤 곳이냐? 따라서 갈릴리는 첫사랑의 장소이다. 네. 우리가 성경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처음 사랑을 가지라.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의 성도들에게 주님이 너희가 뜨겁지도 아니고 차갑지도 아니하니 미지근하니 내가 너희를 토해내리라 하면서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한다는 것 참 그렇게 어렵고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 부부도 처음에 만나서 사랑을 나눌 때는 정말 모든 것이 그야말로 그냥 파라다이스죠. 파라다이스. 처음에 사랑을 나눌 때 첫사랑 때만큼
그런 때가 없을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 우리 집사님 저한테 뭐라고 하느냐? 당신의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첫사랑이 이미 다 식어버린 것이죠. 그대처럼 그렇게 막 기대가 있고 막 그야말로 즐겁고 기쁘고 상상되고 만나면 또 만나고 싶고. 제가 그때 뭐라고 제 별명을 지었냐면 바보라고 지었어. 바보. 왜 바보냐? 바라보면 볼수록 보고 싶은 여자가 있는 사람. 그래서 바보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직장에 전화할 때 바라보면 볼수록 보고 싶은 여자를 준 한윤희 중입니다 하면서 저를 소개하고 차양숙 씨를 바꿔주세요 이렇게 전화했어요. 나는 바보라는 걸 아주 떳떳하게 자랑하고 다니던 그때입니다. 참으로 젊었고 젊은 막 끓었고 뭐든지 할 수 있었던 그 시대. 그때 그야말로 그때의 그 첫사랑 회복한다는 것 거의 어렵고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제 아들을 처음 만나 부르셨던 그곳에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하여 제 아들에게 갈릴리로 너희가 가서 거기서 나를 만날 것이니라.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리라고 했던 베드로, 그야말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베드로는 닭이 두 번 울기 전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주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동일한 질문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와의 그 첫사랑을 회복시키시고 용서와 회복의 그러한 자리로 갈릴리를 그러한 회복과 용서의 자리, 용서와 회복의 자리로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자리로 우리 주님은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쟤들로 하여금 너희가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 따라서 갈릴리는 파송의 자리다. 네. 베드로가 변화선상에서 예수님께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지켰나이다. 자기가 하는 말이 뭔지도 자기도 깨닫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횡설수설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여기서 내려가자. 네. 갈릴리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 첫사랑을 시작한 곳. 근데 거기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나중에 회복하여 해주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셔서 네가 이제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사명을 불러일으키셔서 제 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천국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의 자리로 그것을 만들어주시고 그들을 파송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야 할 것인데 그러면 그 이스라엘 땅, 그 갈릴리 호수 우리가 글리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갈릴리는 바로 지상적인 그런 현재 장수적인 갈릴리가 아니라 예수님 우리에게 새로운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몸된 생명의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지금의 새로운 갈릴리는 바로 교회다. 네.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예수님이 먼저 가서 충만하게 임하시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것이 우리가 새로운 갈릴리로서 교회를 날마다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날마다 새로운 갈릴리 교회로 주님을 만나 배우러 나가자.
네, 우리 일가 친척, 이웃, 친구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새로운 갈릴리, 곧 교회로 그들을 인도해서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해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듣고 구원함을 얻도록 우리가 초청해야 될 것이며, 나부터 먼저 날마다 그 주님을 직접 날마다 만나 배웠고 나부터 고침받고 회복되는 새로운 재창조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드릴 때 주님, 우리가 가야 할 새로운 갈릴리는 이스라엘 땅 갈릴리 호수 그것이 아니라 새로운 갈릴리로 우리가 만나야 할 주님을 기다려주시고 만나주시는 바로 이 시대의 갈릴리 교회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만나뵈러 나와야 될 것이며, 내 일가 친척 모두를 교회로 인도하여서 그 생명의 주님을 만나고 내가 구원 얻은 것처럼 그들에게도 놀라운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의 성을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